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께 가고픈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저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얘기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탕을 쳤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잡아올 수 없는 거. 죽음 같은 거.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는 아니라도 병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격리시켰어요. 완전히 결별시킨다고요. 그래서 절대 나병 환자는 정상인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요. 가까이도 못 가요. 그리고 스스로가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부정하다 하고 두 번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오지 마세요. 그 스스로 격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정상인 사람에게서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됐다. 벽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근데 오늘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이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에게 나가는 거죠. 아마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으면 말렸을 뭐 큰일 났죠. 돌로 막 그건 뭐 치지 못 오게. 근데 아마 어떻게 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있는 걸 보고 그 사이에 아마 간 것 같아요. 옆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못 가죠. 이 벽을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갔을 때 이거는 큰 죄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게 이제 경계를 허는 믿음. 우리가 도저히 사회관념상 또 내 양심상 내 인간의 한계상 도대체 그 경계를 허물 수도 없고 허러서는 안 되는 그거를 넘어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 중풍병자 지금 침상째 달아내는 것도 그것도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고 허물어서 그 안에다가 병자를 달아내려는 것. 전부 이 경계, 한계를 허물고 뛰어넘는 게 믿음이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경계를 허물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야, 이 부정한 놈아 하고 거부하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있을 수 없죠. 그 경계를 허물고 들어온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거부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대신다, 타치. 있을 수 없죠. 정상인이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대방은 그러지 못하게 가야 돼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는데 뭐 죽을 각오인지 좌건 돌맞을 각오인지 하건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란 말이 없지만 대체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용기. 그런데 많이 놀라시잖아요. 그 스로보니에게 여인, 부스러기도 줬으니, 아니 개라도 줬사오니, 완전히 경계 벽을 허무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 개라도 줬사오니.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상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정상인에게 가까이 와서 대면은 타치되면 분명히 정상인은 나병을 옮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게 병이 세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세요. 정상인이 그 바이러스를 못 이긴다고. 같이 붙으면은 병이 옮아버려요. 그냥 전염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정상인데 그럼 나병이 예수님에게로 옮아 들어가냐?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을 이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나병을 없애 깨끗하게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균을 없애고 모든 세균을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부셔버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세균이든지 정상인하고 부딪히면 정상인에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게 그냥 그 병을 이겨서 그거를 부셔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도 부정한 것도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침범할 수 없고 예수님을 더럽힐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다. 이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만 가질 바에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가질 수 있다. 아멘. 우리도 그걸 이겨나가자 말이죠. 이겨나가야겠죠. 물론 정상으로는 걸려요. 그래서 또 걸려요들. 그게 뭐 잘못도 아니고 무슨 큰 문제도 아니어서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경계선을 허물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부셔낼 수 있다. 이제 오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박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저께 물고기 잡는 얘기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경험과 내 지식, 거기서 나오는 상식, 그 합리적인 것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바다 그 넓은 데서 고기를 만선으로 두 배가 가질 그런 기적 능력, 지금 오늘 문둥병을 깨끗이 하는 이 기적 능력, 이건 하나님 하시죠. 바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다. 지금 치유 얘기를 계속 해나간다고요. 복음서 읽어보면 설교 아니면 치유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 아니면 치유예요. 딴 거 없어요.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일 하신 거 없어요.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병 고치는 얘기라. 기적 베푸는 얘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풍병자 얘기 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그것도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라 4명이 침상체에서 5명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무리 때문에. 이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게 경계지요. 한계죠. 못 나가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가기도 힘든데 그거 5사람이 그 침상체로 들어가려니까 갈 수가 없지,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뒤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평평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서 그걸 내릴 때 그 뭐 아수라도 아니고 놀랄 일이지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경계에 그어져 있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죠. 그것도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2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병자도 믿음이 있지만 병자는 믿음만 있지만은 나병 환자는 나아가기라도 했지만 이 병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신해서 나아가게 했어요. 협동적인 믿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어떤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마치 이와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같이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기도로 실제가 기도로 그렇게 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유부터 시작하죠. 죄 용서함과 이루어지는 이제 치유가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주제는 사유와 치유, 죄 용서와 병 고침 이 두 가지를 이제 뒤에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또 시비가 붙지만, 자 오늘 이제 이 얘기에서 앞에 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치는 얘기, 뭐 각종 병 고치는, 또 지금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그 잡는 이야기, 오늘 나병 환자 치유와 이 중풍병자 치유를 쭉 일련의 관계를 보면서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 불가능이다. 이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어서 가능한 자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가능이 아니라 전능자에게 나가서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것은 믿음이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저께도 베드로가 상식에 반하는 얘기고 도대체 내 전문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요.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니 그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전부 행동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이 일을 한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한다는 그건 아니죠. 믿음은 항상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우리는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아니 구걸하는 그 성문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그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랬잖아요. 막 간구, 기도 간구라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막 부르짖는 거죠. 행동이 안 되니까. 바데메오 소경도 안 보이니까 부르짖는 거죠. 막 옆에서 말려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가까이 나가서 행동도 안 나오는 안진뱅이나 이런 소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부르짖는 건 할 수 있다. 주야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그럼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곧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그다음 이제 문제되는 게 그거죠. 뭐 난리가 났죠. 중풍병자 고치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고친 거는 고친 거지만 죄를 사해 준다는 말에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근데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보자. 죄 용서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내가 너를 죄 용서하노라 하는 말하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죄 용서가 훨씬 어렵고, 아니 그렇죠. 중풍병 고치는 건 쉬워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죄 용서해라 그건 쉬울 것 같아. 말만 하면 되니까.
사람 그냥 우리 사람 볼 때는. 근데 중풍병 고치는 건 소경이 눈을 뜨는 건 어려웠죠. 그건 진짜 불가능해요. 그런 불가능한 것도 나는 한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하게 하는 치유의 하나님은 죄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분명히 죄 용서한다 쉽게 들려. 말하면 되니까. 물론 그것이 거짓말의 진짜일지는 나중에 도볼 일이지만 일단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병 고침이 훨씬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 이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냐, 안전벨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날 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죄 용서가 안 되게 죄 용서를 못 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달리 죄 용서는 진짜 이건 어려운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하신다. 죄 용서는 반드시 너희가 어렵다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병도 고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거다. 그렇죠? 알아들으십니까? 사유, 죄 용서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네가 그렇게 하느냐. 맞다. 나는 그런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구세주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죠.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천당 가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70이든지 80일 동안. 그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어떤 보장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려면 병들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억눌려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유라는 말하고 치유라는 말이 원어가 같아요. 사유와 치유가. 이 사유와 치유 언어가 같은 아피에미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뭐냐면 풀어준다, 풀어준다, 놓아준다, 해방시킨다. 다른 말로 자유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그렇죠. 그 메인 줄에서 놓여준다. 그렇죠.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요. 네. 이 형사가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어요. 꽁꽁 묶어요. 결박이죠. 그 결박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줘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 이 풀어준다는 단어하고 죄 용서라는 단어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구나. 자유를 얻는구나. 우선 먼저 영적으로 마귀에게 우리 사로잡혔어요. 마귀에게 결박을 당했다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박당한 걸 하나님 풀어주니까 우리 자유해요. 마귀로부터. 완전히 풀어져 자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상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이니까 병이 든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결박이 꽉 묶여 있어요. 죄 용서를 해주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이 병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가난이라는 그 결박 풀어주신다. 아멘. 우리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모든 결박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억눌리고 다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약에 사로잡혀 있어요. 술, 담배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어요. 온갖 죄들 다 거기에 우리는 다 얽매인 결박당한 자들이에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준다.
먼저 그 사람의 죄가 문제니까. 죄로서 모든 게 왔으니까 우선 죄 문제 해결부터 시켜주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매여있던 결박당한 것이 다 풀어진다. 그 풀어진다는 말, 아피에미라는 말이 바로 용서와 자유라는 단어라 이거예요. 참 놀라울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자유가 어떻게 같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은 같은 단어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죄 용서가 먼저 오는구나. 사유 다음에 치유가 있다. 그럼 치유되면 자유예요. 그렇죠? 치유하면 자유가 돼요. 병에서 노임받고 가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운 게 어디에 해당돼요? 자, 나병 환자는 도저히 사람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예배 공동체는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성전으로. 성전은 그냥 사람도 못 만나는데, 사유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는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가족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 공동체 마을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막아요?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그 깨끗함을 받으려고 제사장에 가서 그걸 인증받으라고 하죠. 제사장이 보니까 맞아요. 이건 나병은 꼭 나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피부병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병 심한 사람은 목욕탕 들어가 쫓겨난다고요. 못 들어오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 확 날려줘요. 이거 의미 있잖아요. 그 한 마리 새처럼 죽었다고, 나는 죄로 나병으로 이미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서 훨훨 날아가는 자유를 줬다. 얼마나 의미 있어요. 산새가 2마리가 비둘기는 아닌가, 산새 잡아다가 무슨 새든지 그렇게 상징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이제 자유롭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렸잖아요. 할렐루야. 중풍병자 격리됐어요. 아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가요?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와 치유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격리된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격리된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벽이 있어가고 나와 너와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 담을 벽을 헐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가지고 회복, 이게 이제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고 관계가 다 맺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유가 중요하다. 오늘 그 얘기야. 죄 용서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중풍병자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죄 용서 받아라. 사유를 받으면 치유가 되고, 치유는 자유가 되고, 자유에게는 관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죄 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만사가 다 회복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죄 용서 받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그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오니까 지금 우리 힘들죠. 이것도 결박이죠. 우리 이거 풀어가지고 마음 놓고 옛날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시험을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 시험에서 다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시험이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당하는 시험이니까 같이 잘 이겨나가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의 성공은 바로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겁이 나요? 가난에서 회복되시고 사랑관계에서 회복되시고 모든 얽매한 것에서 그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풀어진다는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 이게 죄 용서와 자유라는, 치유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구나. 이거 놀라운 일이다. 우린 자유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자유는 어디서 온다? 죄 용서함에서 온다. 오늘도 죄 용서함 또 받읍시다. 원천적으로 물론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죄 짓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다 우리 죄 용서 받읍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 사유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 저 유자 돌립니까? 외우고 싶네요. 사유 따라. 사유, 치유, 자유. 아멘. 그 다음에 회복. 오늘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잖아요.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경계가 되어 있는 이 불가능한 벽을 믿음으로 치고 나간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내가 가감하게 나갈 때 주님은 놀라시더라고. 오히려 거부하지 않고 가까이가 대시고 내 믿음을 보고 너 대단하구나. 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감히 어디를 넘어오냐 이거예요. 감히 문둥병자가 어떻게 넘어오냐고. 이 벽을 나아갔잖아요. 중풍병자 자기가 못하니까 친구들 데리고 떼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린 결론은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믿음은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죄사함, 자유, 치유 모든 걸 믿음으로 해결해.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난 지금 신나는데요. 신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 벽을 깨고 넘어가서 오늘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많이 헌금들을 해놓고 가셨네요. 김인환 집사님, 김국옥 집사님 11조 뭡니까? 또 우리 1,000번째 오늘 12일차 이렇게 드리셨네요. 하나님, 어저께 물고기 잡는 이야기, 오늘 나병 환자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외에는 전부 치유 사계에서 우리는 많은 걸 또 얻습니다. 오늘 얻었습니다. 불가능, 이거를 이 벽을 깨트리고 가는 이 믿음, 과감하게 믿음으로 깨고 넘어갔을 때 주님은 거부하거나 피하시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안으시고 손을 대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아니 그 전에 용서를 해주시고, 이 죄 용서 다음에 치유가 오고 그 다음에 자유가 오고, 자유를 누리니까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서 마음 놓고 이제는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 살 때 이런 자유함과 회복과 놀라운 영광이 넘치는 하루가 되고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도 멀리 가 있는 우리 식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오늘 그런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잠시 좀 얽매여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해방되어 마음껏 자유의 날개를 펼치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